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화면이 이 배경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네요. 네. 댁에서 보시는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 때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나요?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릴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씨를 뿌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그 상황이 씨 뿌릴 만한 지금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우 개인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일 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 상황이 그렇게 씨를 뿌릴 만한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람은 봄바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또 개나리도 피었죠? 진달래도 피고 산수유도 피었습니다. 자, 농부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씨를 뿌릴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우리 또 비가 왔어요. 저는 이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시고 이제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촉촉히 젖어진 이 땅에 하나님이 치유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처해 있습니다. 점점 뉴스는 희망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고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견해가 많고 이에 따르는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직면될 것이다. 지금은요 정말 총체적이다 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신생아도 지금 태어나면 뭐 굉장히 면회도 잘 안 되고요. 예. 뭐 지금 천국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장에 거의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확진을 받으셔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일절 유가족도 만날 수도 없고 그대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도 어려움이 많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하나님 성전을 나올 수 없고 성전 안에 우리가
또 모였을 때에 전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를 해야 되고, 또 손 세정을 해야 되고, 또 온도 체크도 해야 되고, 또 거리는 또 2m씩 해야 되는데, 우리 성전에서 2m씩 떨어져 앉으면은 한 열 몇 명 앉겠네요. 예, 거의 뭐 어렵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이, 야, 성전 이러다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못 오겠다. 어떡하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전에 오도록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만 오게 할까, 그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참, 예, 성전 오기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우리가 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배도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좀 이런 마음들을 좀 서로 알아주고 서로가 이렇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더 뭐 서로 비난하고 또 강압적으로 이런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억압을 하려고 하고 한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국가 시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은 속히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이 감염을 사람이 노력해서 막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고, 전문가들도 빨리 그냥 확산돼서 면역력이 다 생기면 그때 종식된다. 이게 지금 최선이고요.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뭐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정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저앉고만 있어야 되는가? 슬퍼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낙심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슬픔 중에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와중에 씨 뿌리는 일은 해야 된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거둔다라는 것은 정말 단순한 진리예요. 예,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 안에 참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고 거둠의 법칙. 심어야 거둔다는 거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나요? 요즘은 뭐 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씨를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적 올라가기 바라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찍어도 맞게 찍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뭐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요 대부분 다 내가 뭐 안 신고도 거두면
그런 유행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뭘 사요? 네,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불로소득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들. 예.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것에서 인간은 죄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둑질 왜 하죠? 도둑질 왜 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하기 어려우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컨닝 왜 하죠? 컨닝하면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점수를 올릴 수 있죠.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를 컨닝해야죠. 제가 한 책에서 보니까 거의 뭐 반에서 꼴찌하는 친구인데 아주 컨닝을 뛰어나게 잘해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 컨닝했다는 증거가. 그 선생님이 볼 때 이 심적으로는 이 컨닝 안 하고는 이 친구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증거가 없단 말이야. 증거가. 그래서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야, 너 요번에 정말 성적이 월등하게 올랐더라. 대단하다. 우리 전교생 중에 딱 3명만 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21번 문제 말이야. 야, 그 3명 중에 1명이 너야.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한번 좀 풀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식은땀이 흘렀겠죠? 그 어려운 문제를 전교생 중에 딱 3명만 풀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자기라니. 그러니까 결국은 들통이 나는 거죠.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곳에는요, 거기는 더 많은 위험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결심은 잘해요. 마음은 잘 먹어. 그러니까 마치 이건 이런 것 같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수많은 산의 진미의 반찬들이 있어요. 젓가락으로 이것도 들어봤다가 저것도 들어봤다가 다시 넣었다가 불고기도 들어봤다가 또 맛있는 회도 들어봤다가 들기만 하고 다시 내려놓는 거야. 들기만 하고 다시 내려놓는 거야. 이게 마음만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굳게 먹었는데 실제적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은 안 하니까 말짱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내게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나는 여전히 굶주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상황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시간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심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진리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공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시간에 씨를 뿌려야 돼요. 시편 128편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것은 땀 흘려 수고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다 쉬고 싶고 또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다른 또 재미난 것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보니까 무슨 트로트 무슨 경연대 해가지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한밤중까지 해도 그냥 잠을 안 자고 그거를 보고 그런다면서요. 네. 여러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료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거나 심어도 되는가? 두 번째 원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자,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과씨 심었는데 복숭아 열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복숭아씨 심으면 복숭아 열려요. 사과씨 심으면 사과 열려요. 이게 되게 단순하고 정말 유치원 아이들도 알 것 같은 이 진리를 근데 사실 우리는 잘 놓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부메랑 던져보셨죠? 부메랑. 예.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의 특징이 뭐예요?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부메랑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오면 선한 것이 돌아오고요. 악한 것이 나가면 악한 것이 돌아와요. 우리가 중국이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막 힘들어할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원해줬죠. 마스크도 보내주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때 그러고 나니까 자기네 나라 조금 이제 괜찮아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걱정하면서 오히려 막 자기네들이 훨씬 많이 죽었는데도 우리 걱정해주면서 마스크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막 진짜 마스크도 보내주고 그랬대요. 우리 인천시에서 2만 장인가를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거기에 몇십 배 되는 마스크를 보내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보내준 거는 94 최고 좋은 거 보내줬고 거기는 일회용 보내준 거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아. 질보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주는 만큼 또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막 어깨 아프죠? 하루아침에 이가 아프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충치가 하루아침에 생겨가지고 이를 뽑게 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저도 이가 안 좋아서 치료를 많이 받아봤지만 한 번에 의사 선생님이 아우 충치 생기셨나요? 뽑으시죠.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심고 사나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심으라는 것을 심고 사나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정욕을 심고 사는가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일본에는 정말 그 시대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 어떤 23살 되는 남자인데 요번에 우리나라도 지금 25살짜리 청년이 그 무슨 박사방인가 뭔가 그런 음란 걸로 지금 아주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한 23살 정도 되는 이 청년이 유치원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4명이나. 그 아이들을 잔인하게 이 토막살인해가지고요. 그거를 정말 엽기적이죠. 부모에게 다시 소포로 보냈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잡아서 그가 거처하던 곳을 살펴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엽기적인 또 음란한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대. 요번에 이
박사방의 이 주범들 또 그의 사람들의 거처에 가보면요, 심지어 그 음란한 동영상 무슨 사진이 무려 9만 장이나 있대요. 정말 엄청난 거죠. 그 많은 것들을 또 이런 음란함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드러나면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거기에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런 거에 거기에 가입됐다는 것이 지금 노출될까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청년도 그런 말 했죠. 자기를 이 마귀로부터 구원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악한 영에 자기가 빠져 있었고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어서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악한 정욕을 따라가는 것, 그 악한 정욕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악한 죄악의 씨앗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모든 이와 같은 악한 씨앗들은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내가 무엇을 그동안 심었던가, 내가 잘못 심었던 것들을 다 뽑아내고 갈아엎고 예수의 보혈로 뒤엎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crown. 여러분,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이 말이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눈물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의 영생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심령에 심겨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고 또 계속 들어오고 또 계속 들어오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요즘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새싹들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개나리 핀 거 보세요. 우리 나리나리 계단이 얼마나 이뻐요. 노랗게 피어나서 꽃봉오리를 활짝활짝 피고 있잖아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에 꽃이 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때가 돼서 꽃이 피어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체가 심어져서 개나리가 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개나리는요, 반드시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핍니다. 개나리가 너무 이뻐서 열대 지역에
이민을 가신 분이 개나리를 심었대요. 그런데 잎사귀는 막 자라는데 꽃은 안 피더래. 왜 꽃은 안 피지? 잎은 이렇게 무성한데? 알고 봤더니 반드시 이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이 개나리는 꽃을 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눈물을 흘리는 이 고난의 기간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 육이 더욱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더욱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염려 근심 대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걱정하는 대신. 저는 코로나 뉴스 볼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는 빨리 물러갈지어다.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환자를 빨리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우리 교회들이 이로 인하여 피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력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순종의 씨앗으로 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기적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지요? 힘드시지요? 이 밤에 더욱 주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의 선한 열매들 우리에게 맺혀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피 흘려 주셨기에 그 씨가 생명의 기쁨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뿌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에 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심령에 우리의 삶에 지금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생명의 씨앗들을 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